할렐루야. 조여름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있어요. 소개하고 싶은데 극구 사양하셔서 인사는 예배 후에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은 그냥 익숙한 일상의 하루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사모했던 그 자리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구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하여 내려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그 은혜의 사모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Back to Basics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를 설교하였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봉사도 중요합니다. 선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가 바로 서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본질적인 시간이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매우 충격적인 말을 전합니다. 너희가 모일 때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교회가 모였습니다.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임이 유익하지 않다, 더 나아가 도리어 해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향하여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는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의 본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만찬 자리에서, 그 은혜의 식탁에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온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었고,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픈 채 남겨졌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성만찬은 본디 하나됨의 식탁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 한 몸 받아 한 피 받아 한 형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탁이 차별의 식탁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기념해야 할 자리가 자기 자랑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옮겨가 버린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향할 때 겸손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배가 사람을 향하기 시작하면 비교가 시작됩니다. 누가 더 중요한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누가 더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누가 내 편인가? 누가 내 뜻에 동의하는가? 이런 것들이 예배의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죄인들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며 예배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교회에 다니면 상처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부족합니다. 목사도 부족합니다. 장로도 부족합니다. 권사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사람을 보고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언제나 십자가를 그 중심에 둡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제 성만찬의 본질을 설명해요. 23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성도들을 주님에게로, 주님의 그 시간에게로, 그 밤으로 소환합니다. 떡을 가지사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바울은 교회의 시선을, 성도들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다시 주님의 십자가에게로 돌립니다. 예배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24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25절,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여러분, 예배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우리가 옳아서?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더더욱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십자가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선언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에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들이 사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어떻다, 저 사람 어떻다, 오늘 목사의 설교가 어떻다. 교회가 병들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배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예배는
내 편을 만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님 편에 서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내 목소리를 높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언제나 회개를 동반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다른 사람의 죄가, 남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 서면 먼저 내 죄가 보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남을 정죄할 힘이 사라집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보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잊혀지지 않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몸도 편찮으셨어요. 비가 오는 날, 흐린 날이면 무릎이 아파서 교회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겨워 하셨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 비가 많이 내리는 아침이었어요. 비에 다 젖으셔가지고 그 예배당 본당 계단을 오르시는 권사님을 보고 제가 너무도 안쓰러워서 그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오늘 같은 날이면은 집에서 쉬셔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주일 설교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웃으시면서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 들으러 주일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듣는 것도 맞지만 나는 하나님 뵈러 오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권사님은 예배를 소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예배를 소비합니다. 여러분, 예배 소비자들이세요.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찬양이 있는지, 오늘 설교가 마음에 드는지, 누가 인사를 잘하는지, 우리는 그런 것을 따집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에게 그런 것은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에게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해도 오셨고, 비가 와도 오셨고, 마음이 힘든 날에도 무너지는 날에도 예배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끔 그 얼굴을 떠올려요.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은 언제나 그러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결국 그 신실한 예배자들의 눈물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엄중한 말씀이에요.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29절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유익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도리어 너희 몸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사도의 경고가, 우리 주님의 경고가 잠든 우리를 깨어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랑말랑한 설교를 좋아하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예배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도구가 아닙니다. 예배를 이용하여 사람을 움직이려 하거나, 예배를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들거나, 예배를 이용하여 공동체를 흔들려 하거나, 예배를 자신의 감정의 배출구로서 표현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의도적으로 보이콧하고 예배보다 자기 주장과 자기 목적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지금 매우 위험한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서 있고 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5편은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리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착각하는 순간 인간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닌 것으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권력과 영향력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자존심이 우상이 되고, 자기 생각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신실한 예배자는 다릅니다. 비가 와도 예배하고, 상처가 있어도 예배하고, 억울해도 예배합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려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런 당신의 신실한 예배자를 반드시 붙드십니다. 지키십니다. 이끄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시편 84편은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아멘.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우리의 이때가 이때임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무슨 목회적인 프로그램으로 살아나지 않아요.
교회는 결코 사람으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살아남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를 향하여 서 있으며 누구를 향하여 예배하고 있느냐? 사람입니까? 감정입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흔들립니다. 반드시 흔들립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신실한 한 분 한 분 예배자 여러분,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우리는 예배자로 지음받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미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 영혼, 그가 돌보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한 예배자를 결코 외면하지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그런 예배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서십시오. 예배,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 예배,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